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80년대에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른 아침 전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구한 말에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정치가 심대하게 부패하면서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부패한 관료들의 행포에 민중들은 시달리다 못해서 집과 고향을 버리고 유랑걸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열강국들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치열한 정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열강국단의 흥정에 불과한 그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이 땅에 들어왔던 복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길을 제공했으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좋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는 우리 민족과 백성들에게 등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게 될 일본에 의한 강압적인 통치와 모진박해를 하시고 기나긴 어둠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1907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3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토록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절망적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운동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었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45년 36년간의 일본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남북으로 분단된 채 1950년 6.25 동작산잔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배후로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먹고 가장 못 사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겠다는 열망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골목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70년대와 80년대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반만년에 기나긴 잠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의 현대화는 이 땅의 교회들부터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새벽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소망 있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에 깨어서 일터로 달려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1960년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시구의 경제 대국에 오를 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의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각종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인 역동성을 점점 잃어가고 외적으로는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전도와 봉사 생활이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영적 생활이 약해지니까 결국 전도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기복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쫓아가면서 교회의 양극화와 고령화는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악화시켜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가 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세대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과 동성애를 비롯한 성문화의 타락이 인간성을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경과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영적 구원 운동이 오늘 이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는 박물관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 전혀 믿을 필요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이때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때의 일들은 이때인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일어났던 그때의 부흥이 오늘의 이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부흥을 주제로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강하게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감할 것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사실에 인식하는 일이 있어가지고는 어떤 학식이나 어떤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입니다.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필요하고 부흥을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부흥을 경험해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행위가 변화가 되고 내 말이 변화된 그 경험이 얼마나 있어 왔습니까? 찬송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누구에게인가 달려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의 마음이 언제 있어 보았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가 마치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진정한 신앙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후손에게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던 가나안 정복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나안의 화려하고 엄난한 문화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 선조들인 가나안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던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사는 일에 있어서는 열정적이었을는지는 몰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는 열정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을 광야와 전쟁터에 살았던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소유해보는 자신들의 땅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는 등 지상예수의 땅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재산을 늘려가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통장을 늘려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때에는 나름대로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럭저럭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이 말씀은 오늘 이때에 주시는 우리들의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뼈저리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대부분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회가 있으면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그렇게 흔히 이 땅의 일들에 정신을 쏟는 가운데 정작 자녀들의 영적인 일에는 소홀히 해왔습니다. 심지어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아닌 학교와 학원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교회 안은 젊은 세대인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후손들에게는 그들의 부모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에 대한 체험적 신앙적 체험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들은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몸소 둘러본 이후에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견뎌왔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실제로 시내산과 그 지역을 가본 사람들은 그의 말이 절대로 화장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강우량이 너무 적어서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위협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겪었던 시련과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광야와는 차원이 다른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가 주는 즐거움과 안락에 취해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단지 부모로부터 지식으로만 들었던 피상적인 신앙은 될 수가 있었어도 직접 체험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이러한 신앙교육의 부재는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광야보다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6.25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지나오면서 신앙생활이 마치 어떤 교양이나 지식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었고 구원이었고 나와 내 자손의 생명에 운명이 달린 전부였습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들려오는 노래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내 나라 제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가난을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절대적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시련과 역경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원하기만 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판기에 커피 하나 그거 빼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몸부림치던 세대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요즘은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러운 커피를 시간마다 들고 들어옵니다.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들고 들어오니까 너 하루에 이거 몇 잔 마시냐? 5잔을 마신대요. 그것도 빅 사이즈 말입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체험했던 부엉은 아스라니 옛날 옛적의 동화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음껏 내가 좀 자유롭고 싶은데 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박받는 것처럼 구애받는 것처럼 싫어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각처에서 영적 부흥 운동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부흥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이고 부흥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을 갖고서 부흥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어느 교회 부흥했다더라. 그러면 그 부흥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부흥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의보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타났던 영적 부흥 운동의 면면들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성과 도덕성을 비롯한 인간성이 현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성 파괴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찔러 죽이는 이 끔찍한 시대의 사회성을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에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 시대 모습이 아닙니까? 특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난 사람들에서 나타날 영적 도덕적 타락상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말을 쓰자마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정후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이르게 되면 사탄이 극심히 발악을 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수많은 열거들은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아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성은 결국 전통적인 사회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이웃과의 유대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 도덕성과 윤리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꽉 차 있게 만듭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만에 의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 그때 일하던 그 부흥의 운동이 오늘 이때에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부흥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선이 중립화되고 악의 세력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은 사람들 하여금 선을 중립화시키면서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도덕과 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가정을 이룬 삶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질서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도와 남녀 중심의 일부 일처제에 가지고 왔던 보편적인 질서를 정치인 관점에서 이념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해체를 해야만 진정한 해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는 인류사에서 언제나 엄지에 있어 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숨겨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동성애가 그냥 숨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아무개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내가 동성애자라고 외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운데서 동성애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거나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당당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간의 지나친 키스와 같은 스킨십이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얄궂게. 선생님들도 남학생이나 여학생들끼리 하는 키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지를 못합니다.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적당히 하라는 권면에서 메시지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문제는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에이즈 환자가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정치권도 개입해서 표를 얻고자 동성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성폭력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마약과 환각제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까지도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진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짐승적인 본능의 길들을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강하게 이끌어왔던 성경적인 세계관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성을 정당 정책에 포함하고 반성경적인 성윤리를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도전은
교회 존재 이유에서 직면하게 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심리학 책으로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래도 보니까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이런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오케이가 아니고 여러분도 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리해야만 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삐 풀린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저 어두운 세력을 향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대에 진정한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판단 기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의 기준으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가 정말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성경이 부담스러운 책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시대가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 스크립처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경이 우리의 행위와 판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그 소리를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적이고 자유주의인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들은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별로 유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지적이고 좀 수준이 높고 내 필요한 어떤 이론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뿐이지 그 말씀을 오늘 내 시대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그때 그 시대의 말씀이 이때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폄훼를 당한 적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고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을 때는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 사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가 성령에서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다가 하나님도 잃고 세상도 잃는 잘못을 범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혹시 세상을 잃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세상만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해야만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움과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해야 하고 또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흥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넘쳐나고 자리가 꽉 찬 그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나의 제자인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삶에서의 변화, 내 삶에서의 역동적 삶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함으로써 가정과 이웃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때의 영적 부흥이 그래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전체 인구의 1.5%에 대한 기독교가 3.1 운동의 주역이 될 수가 있었고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만약이라는 가정을 할 수가 없지만 어느 역사자는 말합니다. 만약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만큼 일제시대의 박해와 고난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감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던 동력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일제강점기를 굳굳하게 또 버티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덕과 영성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심대하게 파괴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너지는 오늘의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건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회개하며 돌아오고 이 땅을 죄로 물들고 있는 세속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성적 타락과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의 풍조가 사라지려면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과 우리 민족의 앞날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를 위한 그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어떤 계획이나 캠페인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심령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부흥의 불씨를 피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평양 부흥운동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읽는 가운데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부흥은 우리들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민족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도전했던 엘리야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잊지 마십시오. 영적 부흥은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